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교회 수가 약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있죠. 편의점 수가 한 4만 5천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수가 편의점 수보다 더 많다, 뭐 그렇게 놀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6만 개 정도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울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쉽게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6만 개가 되었지만 그 6만 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선 노예 가서 개척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목사로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 교회 허락을 받고 전도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길 때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암교회도 1997년 3월에 민암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 서창수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서창수 목사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지를 찍으면 한 10,000장 정도 찍으면 그 일주일 만에 다 뿌립니다. 온 동네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집집마다 다 꽂아 놓으시고 다 뿌리십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며 전도지를 뿌리면 그 전도지를 받아들은 사람 가운데서 한 10,000장 뿌리면 1명 아니면 2명 정도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수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한 8년 정도 교회를 섬기니까 성도들이 한 20-30명 정도 늘어나서 교회가 안정이 되어갈 때쯤 되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에 제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어 이 교회를 섬긴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교인들이 좀 늘어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지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채 감당을 못하여 그 땅을 팔고 교회를 팔고 이곳에 올라와서 이제 부채를 다 갚고 이렇게 교회를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 서창수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을 하실 때 바로 요 밑에 카센터 그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 민암교회에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이 지역을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을 섬겨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맡기셨다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여행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해 가면 바울의 마음도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위태로워지면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 모든 수고는 고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바울의 마음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사도의 마음,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을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막 떠벌립니다. 그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히브리냐? 정신없는 말을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결국 바울 사도가 나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그들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지만 결국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셨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을 자랑한 것 외에 또 하나 자랑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한, 즉 낙원을 다녀온 일을 자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나에 대해서 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바라볼까 두려워서 나는 그 천국에서 이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셋째 안에 나군을 다녀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셋째 안에 나군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자랑했습니까? 그 거짓 사도들, 그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요, 주님께서 친히 나를 나군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실한 복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나군에서의 놀라운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같이 나는 나를 자랑했지만 결국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사도됨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12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가 되는 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지기보다는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며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었고 그 편지를 통해서 오해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력이 부족한 우리 같으면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미남교회를 세웠는데 그 미남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한 제 친구 중 한 분이 야만했던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설교 목사를 갔습니다.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설교 목사를 갔다가 조금 있다가 청빙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청빙이 안 됐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다 이야기가 되고 다 오기를 일단 이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빙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된 거예요. 야,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나를 원하지 않은, 목사를 원하지 않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바울을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사도권을 거부하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배신감이 들겠죠. 우리 같으면 이 괘씸한 고린도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혹시 그 거짓 사도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문을 닫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그것도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낸 것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바울은 자신을 배반했던 그 고린도 교회마저 그렇게 사랑했고 염려했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죠. 모든 참음과 정말 참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의 표가 된 게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참 많은 바울의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갔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해서 아닙니다. 엘루마라는 사람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볼에서 나와서 일루니곤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께서 그 손에 바울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일루니곤 육지로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일루니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를 그에게 주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사람들이 그 바울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바울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그 손에 주셨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무슨 일이 나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차려놓고 그 바울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말려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여행 때만 해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2차는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갔죠. 알고 계시죠?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여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쳤어요. 점을 잘 치니까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기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이익이 떠난 것을 보고 그 주인이 바울과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간수들도 들었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이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착고 차고 갔죠. 발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게 착고입니다. 착고. 그 착고까지 다 풀렸습니다. 그때에 간수들이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죄수가 도망을 가면 지키던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죽니 내가 그냥 자결하겠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고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칼을 거두라.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간수들이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3차 선교행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야, 3차 선교행 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 앞치마는 여러분 바울이 직업이 뭡니까? 가죽을 가지고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 앞치마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나가고 귀신도 악기도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내가 사도된 표적은 바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인 증거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사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사도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염려하며 섬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세우신 사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사명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남교회에 보내셨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사명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사명자의 마음이 없으면 섬기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미남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미남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미남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미남교회에 보내셨다. 이 사명감, 이 사도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돈을 벌어와서 나를 먹여 살리라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할 수 있으면 자녀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도와주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폐가 되었으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많이 노력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할 수 있으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다 세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 이어붙여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판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복이나 먹을 것을 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또 함께 다니는 동료들을 쓸 것들을 공급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때도 언제나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도리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돌봐주며 섬겼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떳떳했습니다. 바울이 그 수고와 헌신을 알았기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따랐고 교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내 욕심 다 챙기면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육체를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주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어도 그걸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모든 것까지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사랑이 더 필요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자리에 서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자녀를 대하듯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베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때서야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새 가족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 오면 우리가 똑같이 야 니도 섬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섬길 마음이 없는데 사랑받으러 왔는데 섬기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섬겨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하면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일에 최우선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미암아서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항상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중에 괴수다 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던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 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못 배웠던 모든 지식,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를 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빼면 교회는 사실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섬김이 이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 모습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남의 거 내가 저거 가져야지, 저거 뺏어야지, 그렇게 하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자들, 중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연약한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안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섬길 때 교회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결국은 바울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를 내어쫓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여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지만 성도들은 우리의 섬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수록 성도들은 우리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교회의 높아지는 원리는 그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군림하는 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내어줌으로 고린도 교회의 인정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그곳에서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민안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고 천국을 못 보는 우리 민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